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나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본질, 핵심, 이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 뿌리가 되는 것, 예, 핵심, 이 말이거든요. 본질이란 말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서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전존재로. 성경에 전심으로 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예수 뭘 붙였느냐?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 율법서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얼마나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밖에서나 집안에 있을 때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네 옷단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나갈 때도 볼 수 있게 쓰고 들어올 때도 볼 수 있게 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그의 삶에서 마지못하게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말씀에서 네가 떠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신앙의 뭐다? 핵심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하나가 되죠. 이래야 성경에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와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 내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누구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 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헨리 벌레가이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는 동역자라고.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세상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유업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무엇이 따라요? 수고와 대가가 따라와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요, 심지어 생명을 잃는 위험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할 때에 오는 어려움들, 대가 지불, 고난들을 뭐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박해를 해도 이들이 기뻐하니까, 그래 너희가 얼마만큼 기뻐하는 것을 보자, 너희가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는가 보자. 이래서 밤에 여러분 왕궁의 정원에 큰 파티를 열어놓고 전부 다 여러분 이 큰 나무 기둥을,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묶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름을 들어부어 가지고 그게 불을 질러서 그들이 파티하는 뭐로 썼느냐? 횃불로 쓰고. 너희가 이래도 기뻐하는가 보자. 그리고 파티가 끝났는데 시체들 내려보니까 네로 황제가 기절할 정도 했잖아요. 시커멓게 타서 일그러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그걸 가능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특권이요, 그들의 기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 힘든 것을 너무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 때문에 땀 좀 흘리고 애쓰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의식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합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 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아.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게 되어야 우리 신앙 전반이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가도 살며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 말, 신앙이. 그래서 떠나는 것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떠나게 될까? 여러분, 떠날 때 순식간에 확 떠나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사 왕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심지어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로 죽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라? 20년 동안 평안을 줬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아사 왕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못 찾고 슬며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20년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굴 의지하느냐? 아람 왕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의 아사 왕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떠나야 되나 가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어디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에 떠났느냐? 야, 내가 이제 내가 할 만큼만 했나? 할 만큼만 했냐? 좀 쉬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며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느냐? 야, 이제 좀 쉬자. 할 만큼 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신앙에 조금씩 소홀하기 시작하면 슬며시 떠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하셔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 징계 목적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었는데, 슬며시 어느 날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마음이 슬며시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 관심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서 내 필요한 곳으로 슬며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이거 당연히 떠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떠날 때 할 때는요, 의식은 변함없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 하나님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더 원하는 관심이 거리로 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났다 그래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부부지간에 이야기하려면 제일 잘 통하겠더라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만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 사랑은 행동 이전에 뭐예요? 마음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지 않고도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아침에 그렇죠, 식사고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작업복 더러워지면 빨아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이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밥 해주고 빨래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전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의 마음이, 아내 마음이 지금까지 아내만 사랑했는데 드디어 남편의 마음이 아내만 사랑 못해. 눈이 슬며시 어디로 돌아가? 다른 여자에게 돌아가서 아내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 새로 알게 된 여자에게 관심이 돌아갔다. 그러면요, 아내를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고 남편으로서 임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거 남편이 변함없이 잘 하더라도 남편의 마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준다면 아내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버린 거죠.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하고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 이 말. 아멘. 우리가 그걸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의식, 이걸 아무리 잘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남편이 아내에게서 떠나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이거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식적인 부분은 빠짐없이 잘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이걸 두고 뭐 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딱 떠나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는 반드시 오고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징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그 징계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탄하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징계 없이 평탄하면 그걸 뭐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복 주셨다고. 예. 예.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저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평탄하게 내 삶이 잘 굴러가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지는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라. 왜 그러냐?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만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참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로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만한다, 징계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참 믿음에서 벗어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이건 뭐라고요? 사생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생자라 말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내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도로 안 받아들였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징계가 오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으셨다는 정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징계가 오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징계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 잘못됐다. 그런데 징계가 없는 자기 모습은 봐라, 나는 징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 없는 이게 훨씬 위험하다. 훨씬 위험. 여기도 나오고 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놔두느냐 하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왜 저들을 저희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26절에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저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느냐면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어디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냥 문제. 왜? 하나님께서 그냥 왜 그러냐? 그들은 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어디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징계 없는 것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징계가 오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만다,
징계한다.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게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버려 둔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올 때는 제일 먼저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 마음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은 신약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 왜? 여러분, 신약을,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다르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강조되고 신약에는 은혜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도 동일하게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아멘. 보세요. 구약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함으로 죄를, 이거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구약의 신앙입니다. 아멘. 네, 신앙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구약의 신앙이고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은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에는 은혜의 시대니까, 신약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우리가 잘못해도 맞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 이런 이해가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못한 이해입니다. 신약에도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 파는 돈 조금 떼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밥 파는 돈 조금 떼먹다가 됐어요. 부부가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잘못 이해해서 성찬 예식을 잘못 행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성찬 예식을 잘못 행함으로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성찬 예식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간 사람도 많다, 잠자는 자가 많다면 죽은 자가 많다면, 성찬 예식 잘못한다고. 여러분, 성찬 예식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 예식이 함부로 행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 그래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동참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함부로 하다가는 잘못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찬 예식 세례 안 받으니까 그 떡 그 쪼가리 하나 안 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들어봐라 뭐, 예, 저끼리 먹고 이래. 시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애가 빽빽 우니까 또 엄마들이 하나 집어가 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찢으신 살과 피를 기념하기 때문에 이걸 쏘려면 안 돼요. 경건함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짓밟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은 성령에 징계를 내리시기 꽉 찼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신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아니요. 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대가집을 좀 잘못한 거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 아예 아주 여러분 끝장을 보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죠. 적각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한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변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짝을 이루기 뭐라고요?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신실함. 그 다음에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뭐와 어디서? 죄에서 구별된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거 그냥 가만 안 있죠. 왜? 거룩한 백성이, 너는 거룩한 백성인데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뭐예요?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사랑 안 하고 자꾸 마음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도록, 말씀대로 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징계를 내서 우리가 이웃을 딱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풀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미워하는 이게 안 풀어지면 거기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 위장병 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특별한 그게 없이 여러분 이 위가 아주 나쁘다. 이게 약을 먹어도 여러분 그러면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치료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뭘 해결하려고? 미워하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주었기 때문에 그 약 먹어도 안 돼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니까 뭐라느냐? 신경성입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하면 사람의 관절에 문제가 와요. 관절.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과 내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 위아래 얘기는요 중요한 관계는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척추에 문제가 와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지지난주죠. 우리 기도회가 이번에 획기적인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금요일 날 딱 끝났잖아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요 복판 발가락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요게 위로 제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밑으로 꼽으리면 또 뼈 부러지고 자지러지게 아픈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쯤 되니까 요 힘을 못 주니까 쩔뚝쩔뚝하대. 갑자기 그래요. 어디 부딪힌 것도 없고 아무에다 토요일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아파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초점이 여기 불편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일어 이거 아프니까 주일날 이제 새벽에나 기도하는데 하나 이거 좀 고쳐서 일하니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야, 배운 대로 기도해라. 배운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기도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문제가 오면 뭘 물어라? 시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리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내 마음에 딱 오니까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 정말로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이렇게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이 딱 떠오르냐면 우리 이번에 기도에 들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누굴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뭐 하겠냐? 뭐 묵거리겠느냐? 요게 딱 떠오르는데 딱 발가락이 폭탄 발가락이래. 요게 지금 내 신앙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도 이게 어중간하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획기적인 조정을 지금 요구하구나. 여기다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획기적으로 조정하겠다 결단을 딱 했어요.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도가 마쳤는데 기도가 딱 하니까 그때 여기 완전히 난 것도 아닌데 통증이 딱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시간이 갈수록 여기 살 났더니 월요일 날에는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 그러고 내가 획기적인 조정을 하겠다는데 어느 부분이지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보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하고 뭘 마치고 금요일날 새벽에 어제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답해 주느냐? 아까 발가락이 위로 올리는 괜찮은데 어디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게 안 내려가는 게 이게 교만해요. 이게 안 내려가는 게 이게 머리 드는 거는 되는데 무엇이 안 된다. 이게 뭐 숙이는 게 안 돼. 이게 내가 교만하구나. 이게 하나님은 겸손한 삶에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구나. 딱 그래 하는데 세 가지가 딱 보이다. 딱딱딱.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 몸에 정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정상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랑만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이 같이 나타난다? 모두 전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될 법궤를 자기 임의대로 수레에 실어갈 때 하나님 용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모두 같이 왔다. 공의도 같이 왔고 신실함도 같이 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내 임의대로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런 하며 이래가지고 내 임의대로 가버리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아멘.
사랑을 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뭘 말하셨어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 보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사대에게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 7절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말이 좀 애매한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해놨냐면 여기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만다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악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만다, 그 죄는 만다, 용서하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을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죄는 적극적으로 마신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무엇은? 벌은, 죄는 용서했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와요? 영향이 오는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감당할 거를 감당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랑과 무엇이? 공의가 동시에. 그래서 그 벌은 심지어 몇 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되었지만 죄로 인한 벌은 몇 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내가 지은 죄가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빼앗기 위해서 간교하게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인 그 죄 때문에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을 거다. 죄는 용서해 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는 용서했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 자식들에게 칼불이 일어나서 자식들이 많이 죽고 심지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다윗이 지은 죄벌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공의입니다. 죄는 용서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여러분 죄의 영향력, 그 벌은 심지어 몇 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4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짓는 걸 두려워야 돼요? 죄 짓는 걸 두려워야 돼요.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면 죄 벌도 완전히 용서되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아닙니다. 용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점에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전체적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이며 공의며 거룩하며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만 똑대가 사랑으로만 올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반드시 뒤에 무엇이 같이 따라간다. 공의를 말할 때는 모두 같이 따라간다. 사랑도 너무 공의를 말할 때 둘 하지 마라. 모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흥의 책에서 부흥의 시대마다 언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이 이처럼 기이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서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함께 동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통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거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표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아사처럼 정말로 하나님 찾는데 열심 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아사에게 20년 평안을 주시다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예,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뭐라고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항구가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